국민학교라는 것은 연식이 됐다는 얘기죠. 받아쓰기를 시작으로 해서 시험도 치르고 입시 시험도 치르고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회사를 들어가면서도 시험을 치르고 운전을 하려고 해도 시험 치러야 면허증을 발급받으니까 평생 우리는 많은 시험을 치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나는 시험을 항상 잘 봤다, 자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시험이 좋다. 이쪽 동네 그런 것 같아요. 주로 시험에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누구든 시험을 잘 봤던 사람이든 시험을 잘 못 봤던 사람이든 시험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올해 한갑입니다. 한국 나이로. 왜 그 얘기 드리냐면 저도 아들이 결혼해서 손녀도 4살짜리가 있고 할아버지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좀 놀래고 나는 내가 미리 얘기를 할게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놀래겠지라고 기대하고 얘기했는데 안 놀래면 내가 너무 놀래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늦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딸이 하나 있어요. 오빠하고 20살 정도 차이 나는 딸이 있는데 얼마 전에 중간고사를 치른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민감한지 집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막 흘겨보고 아빠를 너무 민감해서 얼마 동안 시험이라는 단어는 물론이고 시읒자도 꺼내지 않는 걸로 우리 가족들이 얘를 위해서.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시험을 안 좋아하는데 인생은 꼭 시험을 치러야 돼요. 이게 참 우리에게 아이러니한 거죠. 시험을 좋아하지 않는데 내 인생이 시험을 안 치르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내세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딱 던져주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떤 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그걸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쩌면 저나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정의 삶에 시험 문제 하나를 탁 던져주시고 너희 내가 낸 이 문제에 어떤 답을 할 수 있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던져주신 그 시험의 문제를 잘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으로 우리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정답과 거리가 먼 하나님이 주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신앙의 답이 아닌 오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시험 문제를 내어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다 그런 삶의 반복들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읽은 말씀은 아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시험 문제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시험 문제. 그게 혹시 나에게 똑같은 문제라고 한다면 내가 이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죠. 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요. 물론 아브라함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있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너의 고향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많은 복을 받죠. 우선 굉장히 인정받는 사업가가 됩니다. 낯선 땅에 이민 간 거잖아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기반을 잡고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나이 100세 되던 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게 돼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 가운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오늘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약속이 성취된 그날이 되시길 바라고, 아멘. 오늘이 아니더라도 금년이 다 가기 전 여러분의 가정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그 해가 우리 가정의 올해가 되는 축복이 누군가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삭이 정말 핏덩이로 태어났는데 물론 아프기도 하고 뭐 흔히 있었던 일처럼 많은 부모 가슴 졸이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이삭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부모하고 어느 정도 대화도 가능하고 그리고 알아서 집안 일도 도울 만큼 이삭이 너무너무 잘 컸어요. 거기다가 성품도 온화해서 부모님 말씀도 너무 잘 듣고 모든 사람에게 싹싹하게 예의도 발라서 이삭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해요. 물론 부모의 영향에 신앙도 잘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볼 때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저처럼 인물이 꽤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자, 정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이 아들을 보고 있으면 이 아들이 너무 잘 커서 이제 아버지 일을 돕고 아버지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친구 같은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더 부러울 게 없고 바라는 것이 없고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고 아무 고민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속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냥 우리가 이거 성경에서 글로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넋을 놓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가슴에 확 박힌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슴에 확 박히는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번제라는 제사예요. 구약에는 여러 제사의 방법이 있었는데 번제는 제물을 다 죽여서 그걸 내장을 다 갈라낸 다음에 다시 그거를 깨끗하게 다듬어서 불에다가 태워가지고 그게 다 재가 되고 가루가 될 때까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아브라함이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너무 잘 아는데 지금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들으면 듣고도 믿어지지 않고 분명히 들었는데 내가 헛것을 들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내가 이거 뭐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아니,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말이 되나? 왜? 이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아브라함이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수없는 밤을 지냈지만 자기 인생의 가장 긴 밤.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은 한 시간인데 사람이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그 한 시간이 10시간, 100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 한 시간이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날 밤 자기 인생이 수없는 오늘과 같은 밤을 똑같이 지냈지만 오늘 밤처럼 이렇게 길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긴 밤은 처음이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가장 긴 밤이 언제였을까 생각해보면 있었겠죠. 혹시 본인이나 가족 가운데 큰 수술을 앞두고 그 전날 밤 내일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수술이 잘 될 수 있을까? 내일 어떻게 그날이 잘 정말 좋은 날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간밤에 정말 생애 가장 큰 긴 밤을 보낸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에게는 재판을 받기 전날 밤, 또 내지는 입시 시험이나 아주 중요한 계약이나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운명을 좌우할 그 하루에 그 다음 아침을 맞기까지 긴 밤을 보냈던 적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정말 그 밤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밤이에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 혼자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어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셔서, 너무 옛날 뭐 이렇게 다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저희 가정도 단칸방에 정말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든 일을 해서 자식들 뭐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 시장에 나가서 지금은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하신 거예요. 그 시장 한 모퉁이에 튀김 가게가 있었는데 너무 바쁘니까 우리 어머니가 와서 몇 시간씩 도와주면 일당을 받고 하는 그 집에 가서 일을 하시다가 튀김을 튀기는 옛날에 큰 가마솥이 있거든요. 거기 식용유가 펄펄펄 끓고 거기다 튀김을 탁 뭐 이렇게 놓으면 끓지 않습니까? 그 가마솥에 저희 어머니가 미끄러져서 넘어지셨는데, 그걸 다 온몸에 이렇게 그냥 정면으로 뒤집어 쓰고
그 식용유가 다 우리 어머니를 덮쳤어요. 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국민학교 3학년 때 밖에 나갔다 왔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울면서 제 동생이 제 밑에 4살 밑에 남동생이 있어요. 그냥 말씀을 못하시고 주인 아주머니가 뭐 그때는 휴대폰도 없고 하니까 아빠 어디 계시니? 엄마가 다 죽어간다는데 빨리 아빠 찾아서 병원 가봐라.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어른들의 뭐 제가 국민학교 3학년이니까 병원을 찾아갈 줄도 모르니까 누군가 이렇게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이미 의식이 없이 저희 어머니는. 그런데 우리 엄마라고 내가 부를 수 없는 몰골을 가지셨어요. 얼굴에서부터. 막 화상을 당해서 막 다 뭐 이미 피부는 일그러지고 다 완전히 사람이 튀겨진 거죠. 튀겨진 거. 그냥 제 어린 마음에 이게 우리 엄마일까? 그리고 살 수 있을까?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저희 어머니가 1년 동안 중환자실 병원을 거쳐서 퇴원을 하셨는데 퇴원을 하고 나서 한 2년 동안 집에서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치료를. 보건소에서 이렇게 약을 타다가 뭐 주사도 맞춰주고 아버지가 치료를 하는데 그 어린 느낌에 저 어머니가 이렇게 아랫목에 있고 저희는 이렇게 두 아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어머니 몸에서 열기가 제 얼굴에 2년이 지나도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좀 일찍 철이 들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어리광을 부리거나 무슨 뭐 엄마라고 부르면서 엄마한테 뭘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려도 상황이 알잖아요. 저런 대상에게 아무리 엄마라도 내가 엄마에게 뭐 배고파 뭐 엄마 뭘 좀 해줘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제가 입을 닫고 제가 동생 키우고 밥도 하고 연탄불도 갈고 뭐 수제비도 끓여서 어머니도 잡숫게 하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그럴싸하게 산 것 같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생존하는 거야. 생존하는 거야. 완전히 그냥 뭐 그 비참함은 말할 수 없는. 제가 살던 동네가 가난한 동네,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잖아요. 뭐 단칸방들 모여 있는 다 그런데 새빵살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살았는데 그 동네에서도 제일 가난하고 제일 못 사는 집이 우리 집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는 아마도 이렇게 전문가들이 오은영 박사님이 그때 저를 봤으면 이 아이는 지금 소아 우울증이 이렇게 진단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 저는 그 당시에 어린 아이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첫째는 말이 없고요. 둘째는 살고 싶지 않고요. 셋째는 꿈이 없고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어린 마음. 그래서 친구도 없고 뭐 엄마는 존재하지만 아빠는 존재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고. 근데 제가 나중에 다 커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4살 밑에 내 동생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목회를 하느라고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 남동생은 결혼을 늦게 했어요. 거의 30대 후반이 돼서 40 다 돼가지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동생 결혼식장에서 동생이 이제 이렇게 입장을 하고 다 들어가는데 제일 태어나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주마등처럼 동생과 함께 보냈던 지난날의 세월들이 막 필름이 탁탁탁탁 넘어가는데 내가 형이 됐는데 저희 동생이 저한테 평생을 엉아 이렇게 불러요. 엉아가 어디 사투리? 저는 여기 수도권 사람이니까 사투리라는 거 모르거든요. 엉아가 어디 사투리입니까? 뭡니까 이게? 경상도예요? 우리 경상도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하여튼 제 동생이 저를 부를 때 늘 다 커서까지도 저한테 어릴 때도 그랬고 엉아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 엉아의 의미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엄마, 그 유치원생 정도 되는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고 싶고 엄마라고 안기고 싶을 때 엄마를 부를 수 없으니까 그 본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를 부르고 싶은 본능은 있는데 감히 자기 눈앞에 있는 엄마에게 가서 엄마라고 부를 수 없으니 그 본능은 있을 거고 뭔가 그 본능을 해소해야 되는데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나밖에 없으니까 형아와 엄마의 복합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엉아 이렇게 불렀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대견하더라고요. 그런 모든 세월들을 이겨서 이렇게 결혼하는 동생을 볼 때 내가 정말 부모 같은 마음에 4살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고 그렇게 사는데 중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감독님 저희 때는 중학교 뭐 보통 한 70명 가깝게 뭐 한 콩나물 교실 뭐 그 세상에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몰라. 교복 입고 머리 팍팍 깎고 다 그럴 때 아닙니까? 모르잖아요 그 시대. 알아요? 연식이 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입학을 해서 남학생들이 모이는데 3월달에 입학을 하고 거의 한 학기가 다 지날 때까지 저는 아무도 친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나한테 놀자고 해도 나는 그 친구들하고 끼질 못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미 소아 우울증 같은 게 있는 아이였어요. 그때 그런 것들을 진단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저는 분명히 딱 그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들이 혹 장난을 치고 말을 걸어도 내가 어떤 변화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쟤는 이상한 아이고 쟤는 재미없는 아이니까 점점점 저는 고립되고 아무도 내 앞에 오지 않는 거죠.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죠. 혼자 밥 먹고 혼자 학교 갔다가 가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학기가 다 지날 때쯤 처음으로 저한테 그 반에서 말을 거는 친구가 있었어요. 보통 남학생들이 한 6, 70명 모이면요. 얼마나 개구장이들입니까? 중학생 때면. 보통 남자애들은 뒤에 가서 장난스럽게 야! 그럼 깜짝이야!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나한테 말을 건 아이는 이런 아이였어요. 야! 이렇게 누가 놀리면 뒤에서 이렇게 놀래키면 깜짝이야! 이런 아이였어요. 조금 여성성이 있는 아이. 아니, 그 변성기가 안 지나서가 아니라 얘는 약간 누나들만 있는 집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꼭 하는 행동이 약간 여성스러운. 그래서 말도 뭐 하지마 이렇게 부르고 뭐. 근데 그 아이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하고 그 아이를 쳐다봤더니 그 아이가 나를 보면서 교회를 가세요.
근데 저는 그게 싫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집만 아니면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집이 아닌 곳이 있기만 하다면 난 너무 좋겠다 생각했어요. 잠을 자러 집엔 들어가기는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집을, 그 지옥 같은 집을 늦게만 갈 수 있다. 그런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수없이 했는데 교회를 가면 교회에 머물다가 그 지옥 같은 집을 늦게 가거나 천천히 갈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아이를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그때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토요일 날 모임을 했는데 딱 갔더니 교회가 큰 교회였습니다. 옛날에 고용봉 감독님이라고 그 큰 감리교였는데 그걸 갔더니 중고등학생들이 한 100여 명 모여있는데 선생님이 광고 시간에 저를 소개하면서 오늘 처음 나온 친구니까 우리 축복하자고. 그래, 다 일어나가지고 손을 다 이렇게 펴더니 나를 앞에 세워놓고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한 번도 생일 축하 노래를 들어본 적도 없고 잘했다고 박수를 받아본 적도 없는 내 인생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를 놓고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첫걸음이 내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좋아서, 사람들의 사랑이 좋아서, 선생님들이 내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는 그 한 목소리 때문에 교회는 나에게 보금자리고 피난처고 나의 꿈이었고 엄청난 교회에 몰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고 문학의 밤을 하고 그러는데 뭔가를 내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를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멘을 안 하는 게 은사인가 봐. 너무 몰입하느라고 타임을 놓쳤어. 이거 다 맞아야 되는데? 응? 창을 하면 고수가 얼쑤하고 이게 다 와야 되는데 얼쑤가 안 나와. 그 얼쑤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응. 네, 그렇죠. 아멘.